항상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정권이 있어야죠. 그런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반대하는 세력을 하나님 손에 심판해달라고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도 하자마자 촛불 세력이 일어나서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보면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기인데 벌써 이제 민노총이 화물연대, 화물운송 관련된 그 노조들이 이렇게 뭐 마비대주 국가가 국가의 동력이라잖아요. 뭐 시멘트부터 기름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저는 왜 이제 우리 이 현재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일단 대북 전단을 보내는 데에 이 정권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제가 윤석열을 좋아하고 뭐 문재인 미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를 담보하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근데 한쪽은 법률로서 막았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제가 뭐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거 전혀 없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의식을 전파하는데 어떤 정권이 그대로 거기에 순응하는가, 반대하는 게, 이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각오해야죠. 투옥되는 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데, 좌익들이 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이러한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뭐 100명, 200명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내가 바른 말씀 위에, 바른 교리 위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속히 우리가 북한에도 이 전도지를 다시 뿌릴 수 있도록, 30만 장은 부족하잖아요. 한 300만 장은 가야죠. 300만 장은 뿌려야 우리가 면이 서죠. 하나님 앞에 갔어도. 근데 뭐 했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당연히 국내에도 전해야 되고 해외에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번역되는 전도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더 많은 전도지가, 이렇게 은혜의 복음 전도지가 전파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해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구원받았다고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영원한 중죄를 받지 않도록 하셨잖아요. 그 사실은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다음이 항상 문제예요. 시작이에요, 이게. 구원받았으면 이제 영혼을 대비하는 일의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구원받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행위가 그때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시대를 산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행위가 참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여기 이제 뭐 심보라는 단어 있어요. 마음 심보를 잘 쓰라고 어르신들도 말해요.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내 마음의 속 바탕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의 그 범위를 다 기록해 두셨어요. 뭐 마가복음 17장이나 또 로마서 1장에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더러움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둔 거예요. 근데 이런 육신이 우리가 휴구되기 전까지는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몇 개 적어놨어요. 베드로전서 여기 2장 1절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지만 지금 한 이게 더 중요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그리스도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개된 말씀을 먹거나, 이 교리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그럼 내 마음의 심보, 도덕적인 죄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한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영적인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면 영적인 전쟁에서 어느 쪽에도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구를 쓰려고 그러는데 깨끗한 그릇이 되어 쓰이잖아요. 교리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물론 도덕적인 단순한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의 상태까지 보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해야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에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디에 쓰시든지.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시면 5가지를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요. 이게 선행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2절 읽을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거 버리지 않고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뭔지를 보는 건데 이 5가지를 다른 방법으로 억제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뭐 악이나 속임수나 시기나 위선이나 비방을 하지 않으려고 산속에 머리 깎고 갔어요. 중처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목탁 두드리면서 자기를 성찰해요. 그런다고 이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자연이 나와요. 이게 자연이. 뭐 계명뿐만 아니라 참선이나 뭐 교회 다니면서 뭐 회개하고 울고불고 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5가지의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한 것들을 내 스스로 내 양심을 성찰함으로써 알게 된다면 자백해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악의가 뭡니까? 악의, 악한 마음이에요. 고역한 성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어린아이들 보세요.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성장하면서 무슨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이 뭔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악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인간 마음속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악함과 함께 속임수가 자동으로 나와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대항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사실이나 진리에. 싫어해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더하고 구원받아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나온 게 위선이에요. 이게 가짜 선이잖아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임수를 쓰려고 그러고 이 속임수를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위선을 부리게 돼 있어요. 가짜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시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으로 나타나요. 이 시기가. 위선자라 그러면 얘는 시기하는 자예요. 그리고 속임수가 있어 뭔가. 그 바탕에는 악한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이게 정말 바늘과 실이에요. 이게 4가지 했죠. 5가지가 비방이에요. 비방이 이게 악의에 찬 욕이에요. 그 사람들은 속임수로 가장해서 하는 그 말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속임수로 하는 말을 듣고 실족했어요. 그러면 실족하는 사람은 잘못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족한 사람이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실족 안 당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속았어요. 그래서 실족해서. 안타깝죠 마음은. 그러나 무언가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사기꾼에 속았어요. 왜 속는 거예요? 사기꾼에.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돈을 주고 뭘 주고 왜 보증을 쓰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 그랬는데. 무언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욕심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래서 이러한 5가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거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양심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시면 구원받았어요. 이 5가지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연결이 되면 쭉 따라 들어가면 5개 다 나와요. 그럼 내가 그걸 알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여기 로마서 2장 14, 15절 보시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이다. 나는 율법 들어본 적도 없다. 아니에요. 양심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성소하고 나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안다고요 이거를. 시기하면 나쁘다는 걸 알아요. 위선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위선자에게는 결투를 신청했잖아요. 과거 중세시대에도 서부 영화 보면. 그 무서운 거예요. 위선을 부리거나 거짓말을 한다 이럴 때는 거짓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게 위선이에요. 이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돼요. 자기를 성찰함으로써 내 이성과 양심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들여다보고 나는 너무나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15절 보시면 디도서 1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1장 15절 제가 좀 기다릴게요. 제가 너무 빨리 찾는다고 못 따라오신다는 분이 계셔서
디도스 1장 15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게 소총이에요. 총을 쏘다가 발사가 안 되면 자동으로 응급 조치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요. 손이 그냥 해요. 이렇게 다시 조준 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자기 성경을 찾는 걸 연습해야 돼요.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금방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비방을 해, 악의에 찬 욕을 해서 자백하고 버려요. 이 말이에요. 정결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해요. 그런데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럽혀져 있어요. 내가 위선으로. 몰라요. 자기 위선 부린다는 걸.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지 않으시면 몰라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의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양심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 더럽히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런 것 가운데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따라서 화인 맞는 거예요. 양심이. 구원받아도 화인 맞아요. 여러분. 4장 2절.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이 보세요. 위선과 거짓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선자의 안에는 시기가 있고 그 안에는 이 고약한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중이나 신부들처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뭐 산속에 들어가서 뭐 하고 소용 없어요. 그거는 자신의 의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거는. 야, 나 이렇게 해서 나 40일 금식해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보존된 말씀을 거부하면서 40일 금식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면 믿지도 않으면서. 다시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걸 버리고 자백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알려졌어요.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보이면 하면 제가 아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피로 씻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들이 있으면 그 죄들을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예수님 피로 씻겨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용서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해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나에게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다. 기독교가 딴 데로 가야지 그래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 가는 거예요. 그럼 빵 먹으면 끝나잖아요. 이거 자백할 필요도 없어. 거기는 이런 무슨 종교 행사하면 이게 다 없어지는 줄 알잖아요. 너무나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그건 하나님 항상 그래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버렸어요. 깨끗한 상태에서 2절 보시면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양식은 이 기록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이 젖이에요. 중간에 변개되어 있거나 없음되어 있거나 뭐 이상한 단어가 나와 있는 그 성경은 여기 써놨잖아요. 영적인 기형아를 만들어요. 어떤 부분은 성경적이에요. 근데 어떤 그 부분은 비성경적이야. 이게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돼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50%는 옳다니까요. 신천지도 50%는 옳아요. 그 얘기하는 거에 찬양하고 무슨 뭐 헌금 11조 내고 11조 내야지 성경대로. 찬양해야지 기도하고 전단지 나눠줘야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 따온 것들이 전부 다. 그러나 그걸 뜯어보면 이게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두 개 합해 놓으면 카톨릭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우선 이 5가지가 나를 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양심을 보고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 상태에서 무언가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주신다고요.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평소보다 더 많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모르시면 체크를 해두시고 넘어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 풀면은 나머지를 못 가는 거예요. 받아쓰기 할 때 10가지 할 때 1번 모른다고 해서 그거 붙들고 계속 2번 하고 있는데 지금 1번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나가요. 진도가 빨리 나가야 돼요. 체크만 해도 이게 무슨 뜻이 다음에 하자. 그리고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요 5가지 중에서 어떤 거라도 우리를 중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살피고 뭔가 떠오르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그 상태에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진리를 아셨어요. 그럼 사람에게 묻기보다 이 번개와 같이 나와 있잖아요. 기초부터 공부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면서 교제하잖아요. 이게 또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확신해야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누룩이
여러분에게 넘어오면 그대로 넘어져요. 여러분도 그대로 넘어진다고요. 물론 제가 정선에서 가르쳐 드리겠지만 또 이제 주변의 사람 아시게 되면 교제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넘어 들어온다고요. 그게. 그래서 우선 여러분과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런 기초부터 잘 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이 계시로 리뷰 이렇게 잘 들어서 영적인 고기죠. 이렇게 좀 균형 잡히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시록 리뷰를 하는데 사실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나 충격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그 흠정력을 사용하는 정동수 목사의 교리를 듣고 이건 완전한 마귀의 교리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이제 조금 할 텐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그 사람이 세대주의를 가르친다 목사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 분의 얘기를 듣고 진짜 그런가 하고 마태 24, 25장, 계시록 19장 그 사람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진짜 그렇게 마귀의 교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알고 있는 수많은 제도화된 교회, 장로교, 감리교회에서 얼마나 이단이라 그래 있어. 사입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세대주의를 말하면. 근데 그 사람이 올바로 나누지를 못해요. 올바로 못 나눠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제가 틀리는지 그 사람이 틀리는지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수되는 사람들, 추수는 세 단계로 거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첫 번째 구약 성도의 휴거가 있었어요. 이게 마태 27장 52, 53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몸들이 일어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거예요. 이게 첫 열매들이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구약 성도들 중에 일부가 몸이 실제로 부활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혼으로 그냥 올라갔어요. 아직. 그러니까 구약 성도 중에 많은 사람의 몸은 아직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미 올라갔어요. 이게 첫 번째 첫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단계였죠. 추수되는 것들이 첫 열매들이었고 두 번째가 교회 시대 성도인 여러분들이에요. 예, 우리를 한순결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한순결한 처녀,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그 소유가 마귀였는데 그 전에 값을 지불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부예요. 그래서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교회 시대의 신부, 우리. 그래서 이것이 추수된다 그랬어요. 마태 27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7절은 완전히 달라요. 그 내용을 보더라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세요. 16, 17절만 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이 나팔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여기 있죠. 이 나팔 재앙을 말할 때 나팔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팔이 내는 소리이고 이거는 나팔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소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속으면 또 안식교인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론자 되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 이단 교리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야, 세 번째 나팔이 불렸대 이러면서 뭐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사람은 아니야 뭐 다섯 번째가 불렸다 그러고 휴거도 안 일어났는데 뭔 나팔이 불린다는 거예요. 이때 이 나팔 저항이 일어날 텐데. 네,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죠? 예. 하나님의 음성과 이렇게 했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요. 교회 시대 성도들은.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정확하게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입니다. 본격적인 추수. 그래서 이 갈보리 십자가의 이 사건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신 거예요.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 예표가 누구예요? 아담이었잖아요. 아담도 자기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잠들었다 했잖아요.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현대 의학으로 말하면 이제 전신 마취가 된 거예요. 그죠?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갈비뼈 하나를 빼내가지고 아내를 만들었잖아요. 죽음으로 신부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아담이 있잖아요.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은 첫 번째 아담 뭐였어요? 살아있는 혼. 이것도 개혁성경이 변기했어요. 그러니까 변기된 성공은 기형아가 될 뿐이에요. 뭐 안 돼요. 신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추수가 두 번째 휴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휴거란 말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의 몸이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도 올라갔죠. 여기는 땅 속에 있었어요. 예, 땅의 심장, 지옥이 있고
구릉이 있고 낙원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 이게 땅 속에 있는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의 성도들은 다 올라간 거예요. 없어 지금 비어 있어요. 대환란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추수였어요. 이게 1단계죠. 2단계 마지막 이삭 죽기가 오늘 이제 그 험정리가 정동선 목사가 이상하게 풀이하고 있는 마태복음 24, 25장에 나와 있는 환란 성도의 휴거예요. 그럼 휴거가 세 가지잖아요. 이렇게 휴거가 세 가지라고 말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이고 그 뭐 휴거가 세 개면 어떻고 두 개면 어떻고 하나면 어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러나 성경대로 하는 이 교리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휴거가 두 가지라 그래 버리면 또 이상하게 빠지고 이단 교리에 한 가지라 그래도 이상한 교리에 빠져요. 없다 그러면 더 이상한 교리에 빠져요. 그래서 반드시 세 개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랬는데 이삭 죽기라 그랬잖아요. 여기 에스겔 37장 여기 12, 13절 한번 볼게요. 이거 여러분 다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에스겔 37장 초반부부터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이거 가지고 영적으로 적용하는지 몰라요.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거를 뭐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된 거야 그 비유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있었는데 뭐 교회 나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실제적인 마른 뼈들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12, 13절 짱제 앞 전반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8절 보더라도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그를 9절에서 이제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는 거예요. 여기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교회의 휴거가 아니고 구약 성도의 휴거도 아니에요. 물론 이 지금 환란 성도의 휴거가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었어요. 가정은 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휴거, 두 번째 휴거, 세 번째 휴거 이것은 구약 성도의 휴거 지금 3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이에요. 13절 오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르니 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란 성도의 휴거 나머지 구약 성도의 몸이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2, 13절에서 그래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환란 성도의 휴거가 없고 이거하고 요거만 있다 그러면 구약 성도도 이때 부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시대를 구약에서 예언하지 않았었어요. 예언은 되어 있지만 선지자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본 것은 이걸 본 거예요. 이거. 그런데 교회 시대가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중간에 들어섰어요. 그 다음에 여기인데 마태복음 24장 볼 거예요. 이걸 때 여기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 24장 25장 이렇게 하면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올리브 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을 쭉 보고 얘기를 해요. 이건 아마 그 정동수 목사도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대상을 보고 말한다고. 자 그런데 뭐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여기 40절 41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때가 나와요. 여기 그때 여러분 여기 21절에 보면 그때는 대환란이에요. 여기 자꾸 그때를 얘기해요. 10절에도 그때 그리고 그때는 끝까지 견뎌야 되죠. 13절에서 14절에서는 왕국복음이 전파돼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복음이. 그럼 이게 언제예요? 이건 지금 대환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때 그래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래요. 데려간다는 것을 험정리가 뭐라고 번역했냐면 붙잡혀 간다고 번역했어요. 테이컨인데 좋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데려간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환란 성도의 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험정리에서는 붙잡혀 간다고 말했어요. 근데 좋은 의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데려가는 사람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붙잡혀 가는 거예요.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붙잡혀 가는 거예요. 붙잡혀 가는 사람은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 그들의 주장은 어디로 가냐면
계시록 19장으로 가가지고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을 때 그때 그 포도즙 틀에서 밟히는 사람이 여기 붙잡혀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이게 상식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25장은 열 처녀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열 처녀들의 비유도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데려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5명의 처녀는 올라가잖아요. 5명의 처녀는 남고. 그런데 24장에 붙잡혀 간다는 게 여기에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으려고 붙잡혀 가요? 어디로 붙잡혀 가는데요? 아마게돈으로 붙잡혀 가는 거예요. 지금 금천사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재림의 여정을 배웠어요. 사람이 어디를 모이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에 다 살면 예수님이 재림의 여정에 따라서 다마스커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집트까지 갔다가 왕의 대로를 통해서 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전진축에 있는 모든 거민들 다 죽여요. 무기또 그 아마게돈에 있는 2억의 기병대뿐만 아니라 그 2억 플러스 알파가 죽어요 그때. 막 128km 막 피가 쏟아져 나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여기에 데려가서 죽인다고 하는 건 넌센스예요. 그건 마귀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붙잡혀 가는 사람은 포도즙에 들어가고 여기서 밭에 남은 자 있잖아요. 맷돌 갈 때 남은 자는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제가 들었어요.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천년왕국으로 유업으로 받으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가다가 이게 없다고 치고 이들의 말대로 되더라도 붙잡혀 가지고 여기에 포도즙 틀에서 죽는 사람 외에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재림의 여정이 있었어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2억의 기병들을 죽일 때 그 다음에는 민족들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해놓은 거예요. 민족들의 심판. 마태복음 25장에서 25장에 보세요. 31절 우리가 많이 봤어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여러분 험정역의 번역 중에 인자를 사람의 아들로 번역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구글에 직역해도 훨씬 더 나은 성경이라고. 그보다 잘 번역한다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진짜 사람의 아들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개혁 성경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험정역은. 개혁 성경도 인자라 그런 거 잘한 거예요. 그건 우리도 인자라 그랬고. 인자가 그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과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라 갈라놓으리라 그래놓고 염소들은 전부 지옥으로 던져요. 여기를 거쳐야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밭에 있다가 남겨지면 천년왕국 유혹을 받는다? 이거는 완전한 마귀의 교리가 되고 세 번째 휴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세 번째 휴거가. 험정역 쓰는 사람 정동수 목사의 교리들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계시록 7장 한번 가보세요. 그 정 목사의 주장대로 하면은 신천지나 개혁 성경 쓰는 사람보다도 못한 성경 실력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시록 7장 보세요. 계시록 7장 여기 4절하고 14장 1절 4절 볼 거예요. 13, 4천이 나오는데 이들은 분명히 휴거돼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4절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3만 4천 명으로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지금 이 애들이 땅에 있잖아요. 그죠? 땅에서 14만 4천 명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니고 그 목사의 설교를 내가 들어보니까 처음에 14만 4천이 아니었대요. 15만 4천이나 뭐 19만 2천이나 모르겠어. 그러다가 14만 4천이 줄은 거래. 어디서 그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처음부터 13만 4천이에요. 인장으로 표시를 받아요. 여러분들은 뭘로 표시를 받아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 우리가 올라갈 때까지 성령으로 인치면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대환란 때 유대인 12지파의 실제적인 남자 동정들은 인장으로 표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피해가 없어 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 땅에 있는 14만 4천이 여기 14장 보세요. 1절 보면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휴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휴거가 환란 성도의 휴거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게 휴거가 아니고 붙잡혀 가서 여기서 뭐 포도즙들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게 계시록 여기 7장과 14장의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는 땅에 있다가 7절에서 14장에서는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시온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를. 이걸 개신교회도 알아요. 어떻게 설명해요? 세대주의를 민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한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여러분 25장에 이게 열 처녀들이 나와요. 개역 성경 쓰는 사람들도 이 열 처녀들이 5처녀는 휴구되고 현명한 처녀들, 어리석은 처녀들은 땅에 남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대주의를 믿는 목사가 이건 휴구가 아니고 교훈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웃겠어요.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보세요. 기름과 등불.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기름을 사러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을 닫혔더라 해요.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이게 뭐예요?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대환란에 있는 여기 처녀들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혼인하러 가는 게 아니라 참석하러 간다고요. 휴거라고요. 이게. 환란 성도의 휴거. 교회의 휴거는 물론 이때 일어났죠. 물론 이거는 구분해요. 교회의 휴거는 이거 전에 일어난다. 대환란 지나고 하지만 세 번째 휴거를 간과해 버리면은 성경이 막혀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에서 질문하면 탁 막혀요. 생각해 보세요. 장로교 목사가 질문하는데 세대주의를 배운 목사라는 사람이 이건 휴거가 아니고 25장은 그냥 끝까지 견디라는 말이야. 그럼 이게 문맥에서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놨어요. 이게. 근데 여기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서열대로 된다고 했는데 서열이란 말의 의미가 첫 열매들 추수 이삭죽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 사람들에 하면은 구약 성경 휴거도 설명이 되지 않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 마태 24장 펴셨죠. (28절)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이러면서 붙잡혀 간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계시록 19장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과도 연결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17장 누가복음. 누가복음 17장에는 인자의 날들이 있어요. 노아의 날들. 인자의 날들이 아니라 노아의 날들이에요. 교회 시대의 여러 날들이죠. 그런데 롯의 날들도 그렇고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있어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하다가 보세요. 똑같이 말해요. 35절에서 누가복음 17장 35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의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니까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데려가서 포도즙 틀에 밟히게 해서 독수리의 밥이 된다게 아니라 어디니까 하니까 지금 인자의 날을 말하잖아요. 이 날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어디니까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마게돈이라고 말해요. 아마게돈. 찾아볼게요. 계시록 19장 볼게요. 17절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하면서 쭉 이제 새들이 아마게돈에서 2억의 군대에 시체를 먹는 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 그러면 붙잡혀서 계시록 19장으로 간 거예요. 재림 때. 그럼 이 사람들 포도즙 틀에 짓밟힘으로 해서 새들이 와서 이 사람들의 시체를 먹는다. 다 잡아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잘 보면 누가복음 17장이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디냐고 했을 때 그것은 인자의 날에 그러한 멸망을 가져오는 그것은 독수리를 비유했잖아요. 이 19장에도 독수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니까 했을 때 아마게돈으로 말한 거예요. 지금 먹잇도 팽려라 말한 거예요. 재판관기 5장 여기 10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두 군대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거예요. 5장 10절을 보시면 흰 나귀들을 탄 너희는 재판에 앉아 너희는 말하라. 길을 따라 걸으라.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함으로부터 구의 능을 받은 자들이 이게 지금 셋째 하늘이에요. 물 깃는 곳이란 말의 의미가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함으로부터 구의 능을 받은 자들 환난 성도들이 올라온 거예요. 셋째 하늘에. 거기에서 주의 의로운 행하심을 다시 이야기하리니 곧 이스라엘에 있는 그의 촌락들의 거민들의 위에 하신 의로운 행하심이라. 그때 주의 백성이 성문들로 내려가리라. 성문들로 내려간다는 말의 의미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성도 올라갔다가 다시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 재림할 때 내가 두 개 제대로 그랬잖아요. 계시록 19장에는 흰 말을 탄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있어요. 주의 군사들이에요.
그리고 이 제대가 여기에 나귀들을 탄 10절에 나온 흰 나귀들을 탄 구약 성도들과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풀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휴거는 세 번 있는 겁니다. 환란 성도의 휴거가 마태복음 여기 24장과 25장에 걸쳐서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화된 교인들은 마태복음 25장을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 교회 시대의 휴거라고 푸니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환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구절들 있잖아요. 끝까지 견대의 구원을 받고 행위를 강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없게 되면은 이건 조롱을 당하는 거죠. 마태복음 여기 24, 25장이 휴거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뭐 잡혀간다고 포도즙틀에 밟으려고 그러면 조롱을 당해요. 세대주의를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확실히 알고 이렇게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게 만약에 엉터리가 되면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 짝이 안 맞는데 어떻게 풀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 계시록 14장 1절 4절 할 때 이게 동정들이다 그러잖아요. 남자 동정들. 14만 4천은 그래서 남자이고 동정들이에요. 그걸 그쪽은 또 처녀들이래. 그러니까 남자도 처녀들, 여자도 처녀들이래요. 아니죠. 우리 성경처럼 똑같은 버진이라는 단어도 14만 4천을 번역할 때는 동정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마태 25장에서 말할 때는 처녀들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 자체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했어요. 동정들, 처녀들. 우리는 처녀이고. 다르죠 이게? 예.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은 성경의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몇 개만 적어놨어요. 계시록 11장은 이 세 개만. 먼저 11장 여기 1절에 보시면 경배가 다시 시행될 겁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니까 제3성전이 그래서 세워진다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3성전이 지금 세워질 수도 있지만 휴거되고 나서 이게 3년 반 후에 여기서 경비가 시행이 되잖아요. 휴거되고 나서 세워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의 지표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전 경비가 다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다시 이제 금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시행이 되고 후 3년 반이 되면 성전 경비가 중지가 될 겁니다. 다니엘 9장 24절 보시면 (27절이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이 한 주가 7년입니다.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정함을 확상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밀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이게 이사야 28장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28장 15절에 보시면 (15절하고) 여기 (18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그래서 3년 반의 전반기는 그렇게 합의 가운데 평화롭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흰 말이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거예요. 전 3년 반에는. 우리 휴거되고 나서 그렇게 되다가 후 3년 반에 처벌되는 그 시점에서 18절과 같이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어요. 75%까지 다 죽을 거예요. 3분의 2가 죽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제2의 홀로코스트가 다시 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성전 경비와 관련된 것들이고, 두 번째가 두 증인이 다시 나와요. 두 증인이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로 배웠죠. 그것이 BC 약 한 500년경에 있었잖아요. 주 앞에 서 있었어요. 이게 스가랴 4장 11에서 14절이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었어요. 서 있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의 보좌 좌우측에 서요. 모세와 엘리야.
이만희 아니에요. 문수명도 아니고 뭐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두 정인을 자기라 그래요. 뭐 황금 촛대, 두 올리브 나무, 모든 사이비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BC 4,500년경에 있었고 천인왕국 때 예수님의 보좌 좌우측에 모세와 엘리야가 설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두 정인이 다시 후 3년 만에 내려와서 모세가 구약에 했던 그러한 기적들을 행해요. 엘리야가 했던 기적들을 행한 거. 비가 안 오게 하고.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 기적들 누구 아시죠? 막 흑암으로 변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러한 것으로 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그러다가 목이 잘리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이겼다고 춤추고 노는 날이에요. 그날이.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지를 이제 성경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결코 그게 동참하지 않아요. 그 항상 푸른 나무가 나와요. 여왕이 등장하고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는 그 습관들대로 12월 경 어느 날에 모세와 엘리야가 목이 다시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환란 성대의 휴거를 또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만 4천이 아까 계시록 7장과 14절 사이에서 위로 올라갔듯이 두 정인이 다시 여기서 등장해서 올라가요. 후 3년 만에. 환란 성대의 휴거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했고 마지막에 여기 11장 15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 요거는 여러분 별표로 해두세요. 이건 암기하시면 좋은데 기니까 별표해 두셨다가 잘 보세요. 한번. 그 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더라. 왕국이 성경의 주제예요. 인간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구원이 주제죠. 구원을 받아야지. 교회 시대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게 불확실해요. 제가 비극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구원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때보다는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신 그때예요.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들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통치하실 거예요. 흠정역은 뭐 세막대기라 그랬나? 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말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어느 나라 모국어로 이렇게 수용 언어로 번역이 되려고 그러면 뭔가 품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인자를 사람의 아들을 그러고 나도 사람의 아들인데 그러면 그 구분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통치하신 왕으로 묘사할 때는 인자라 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왕국이 이 세상에 왕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4장, 10장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3장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그 왕국을 얘기한 거예요.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서의 표적들을 행했어요. 병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막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외치시고 마태 10장에서 제자들이 외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 잘 보세요. 제자들이 표적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왕의 표적들을 그들도 행해요. 그 마귀들 고치고 막 쫓아보내고 병든자 고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과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피 흘리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태 10장 이후에 거부당하잖아요. 그 왕국이 없어진 거예요. 거부당하면 없어질 수가 없죠. 누가복음 1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3절. 누가복음 1장 33절.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더라. 영원히 통치하고 그의 왕국이 무궁해요. 예수님이 재림해야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무슨 초림 때는 보혜사가 예수님이었는데 지금은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래버리면 이 예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만희가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거예요? 94세로?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33살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왕국을 산산히 쳐부수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한 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다니엘 2장 여기 34절을 보면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셔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라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지구에 충만할 거예요. 그때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예루살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똑같은 형상을 가진 내가 여기 있는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45절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상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예색은 확실하나이다 하더라 하고 여기 기록된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것이 계시록 11장 15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왕국을 그 영적인 왕국이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재림해서 이미 네 마음에 재림해서 뭐 빵과 포도주를 재림해서 이게 전부 마귀의 교리들이에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겠다는 것이고 그 왕국 예수님의 정권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정권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이 지구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영적으로 바꿔버리고 이 교회에 유대인이 받을 그 복을 교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 그러면 그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자 유대인이 그들이 그런 영광을 누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받아요. 로마 가톨릭이. 아니면 신천지가 뭐 청도에서 받고 뭐 여호와 증인 자기가 13호 사천이라고 그러고 전부 그런 사이비 이단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정권이 이 땅에 세워져서 모든 나라의 이 정치 권력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여기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정확하게 심판받을 거예요. 그리고 유업이 있으면 무엇인가 있으면 남으면 그걸 받는 거예요. 내 옷이나 멸관으로도 받지만 통치권으로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통치권으로. 근데 영원한 통치권이에요. 그게. 이렇게 말하면 말도 좀 빨리 했지만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본 것만 보잖아요. 여러분 어떤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 봤어요? 뭐 저는 뭐 많이 본 건 없지만 보면 화려한 옷들 많잖아요. 왕의 옷들, 그 대관식 할 때 입는 옷들 있잖아요. 뭐 흰색에 여왕은 흰색이 이런 뭐 화려한 옷, 왕은 칼차고 뭐 이런 이 정도잖아요.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받은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올 때 늠름한 예수님의 군대로 오잖아요. 군대로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 그림 중에 교회를 그린 여인의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게. 여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군대예요. 군인이고 군사이고 군사 중에서도 보병이 아니고 기병대로 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그래서 이거 열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면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 두 증인 이 땅에 실제적인 예수님의 정권이 세워준다고 말하는 성경 구조를 배격하잖아요. 그럼 무천년 후천년주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왔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럼 실제는 누구 왔는데 그러면 그게 교황이 대리자다 예수님의 그럼 목사가 대리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대리자이고 어떤 사람이 등장 무슨 대리자고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실 거라고. 그리고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니콜라파의 교리예요. 성직 계급과 평신도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밀착되는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일 뿐이에요. 하는 보시기에는 나에게는 설교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시는 설교하라고 그 아멘으로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약의 제사장의 권한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기 때문에 더 밀착하려고 노력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도 누구든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밀착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같이 살아야 돼요. 딱 구약처럼 딱 잘라가지고 이거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고 평신도가 해야 할 일 그렇게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11장 이렇게 하시면 좋고 그래서 봉인과 나팔과 이게 삽입된 두 개장 있었고 그 다음에 열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 그리스도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시각으로 현재 있는 일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휴거된 이후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사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눠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비유나 예화로 예표로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나 큰 그림은 여기 보세요. 천사들 계시록 12장 4절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검부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실제적으로 리비아단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깊음, 그 속에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4절에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별이 그래서 별을 스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돼요.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7절이에요. 천사들이 용을 대적하여 싸우고 여기 천사들이 나온 거예요.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야 그 큰 용이 쫓겨나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천사들은 말하는 거 앞에 있는 게 행성들이 아니라 그러면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여러분 이제 잘 아십니다. 창세기 6장에도 내려와셨죠. 지구가 멸망했어요. 물로 구약시대에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나왔고 히브리서에도 등장해요. 날개 없어요. 33살의 남자들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그러면 천사들이 지금도 아직도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에 이때 타락할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천사 얼굴을 보면서 저 천사는 나중에 타락할 천사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욥기 41장 욥기 4장 18절에 보면 천사를 보고 아둔하다 그래요. 아니 셋째 하늘에서 다 봤는데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천사들 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현이 있어요. 셋째 하늘에 그들의 천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국가나 나라나 다 보는데 마귀가 지금 천사의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다면 알 텐데 천사들이 왜 속는 거죠? 그래서 아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욥기 4장 여기 18절에 있어. 아둔한 천사들이 다시 이 땅에 던져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란 시대의 구원 여기 12장 17절에 보시면 계시록 12장 17절 그래서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이게 이제 달라요. 여러분 남은 자 그러면 교회 시대의 남은 자는 영적으로 이 구절을 가지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 남은 자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들고 성경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남은 사람이에요. 지옥에 안 가고 구원받았어요. 물론 남은 자예요. 좋죠. 그런데 마귀의 교리를 실행해 하는 불식이 불쾌하죠. 그런데 대환란 때는 명확해요. 남은 자는 끝까지 지켜내야 돼. 행위로.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두 가지예요.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래 증거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어린 양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여기 계명들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모세의 노래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서 15장 3절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어렵고 진실하나이다. 이것이 누구예요? 여기에 올라가는 한란 성도들이에요. 지금 이게 14만 4천으로 예표되는 유대인 혼란 성도들, 그 다음에 흰옷 입은 이방인 순교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이것이 없고 세 번째 혼란 성도가 없고 뭐 포도즙 틀에 뭐요? 넣으려고 붙잡혀 간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귀의 교리를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능력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회가 나는 사이버 사회가 하는 게 전담이라고 그러고 나는 문서 사회가 하는 게 된다고. 아니 그 당연히 해야지. 전쟁을 하는 사람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냐고. 합법적인 수단을 다 써야지. 사이버도 하고 문서도 하고 온라인 하고 그렇게 오프라인도 나가야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러니까 마귀의 교리를 내가 퍼뜨리는 사람 중에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환란 시대의 구원의 교리는 그래서 이게 두 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갈보리 피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있죠. 말하라 그러면 탁 말해야죠 그거를.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노래는 부르지 않아요. 모세의 노래 뭐예요? 율법하고 우리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전부 죽었어요. 폐기되었어요. 갈보리 피를 믿는 순간에. 그런데 대환란은 율법이 살아나기 때문에 지켜내야 돼요. 14만 여기 4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대환란 때는. 지금 우리는 적그리스도 활동을 보는 거예요. 표 계시록 13장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자, 후 3년 반에는 표를 받아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지금 후 3년 반에 일어날 이 표를 여기로 가져와 가지고 표 받지 마라 그러면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마귀의 도구예요, 그 사람은. 그 지하철에 저도 봤어요. 아주머니들 피켓 들고 서 있잖아요, 666표. 이 전도지 주면 받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이게. 그 사람들은 이걸 믿음을 행사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고 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얀 신 안 맞는 게 표 안 맞는 것처럼 마치 여기는 거예요. 물론 하얀 신 안 맞아야지. 그건 표 아니에요, 그거는. 표 얘 꺼내기만 안 돼요, 그거는. 그거는 휴거되고 나서도 3년 반 지나서 표가 나올 거예요, 그게. 여기 보세요, 15절.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제가 말했죠, 법률을 정할 거라고. 조세 법률도 정하고 전 지구인이 적그리스도에게 세금 바칠 거예요. 그 다음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는 법률도 통과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표를 받아야 보건성이 인정된 면역력을 가진 전파시키지 않는 사람인데 이거 안 받았어. 바이러스잖아요.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후 3년 반에 일어나요.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대혼란의 세상이. 근데 또 지금 여기 가져와 가지고 고무신 피해 다니고 아주 이 봉인이나 나팔이나 이런 걸 피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해보면 돼요. 야, 그럼 이걸 하도 전에 안 전해요, 그 사람들을. 자기도 구원을 받지 못해서 행위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걸 전하겠어요? 여기 16절.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거예요. 주사는 좌우측 막 가리지 않고 다 놨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적그리스도의 표라고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미혹당하면은.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게 여기에요. 후 3년 반이에요. 지금 아니고 전 3년 반도 아니고 후 3년 반에 표를 가지고 통제하는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레이트 리셋 2030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의식을 통제하는 거예요. 무의식을. 노키아 사장이 핸드폰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들어왔어요. 뭔가 음파나 전자파나 진동을 줘가지고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하면 경배하게 돼요, 적그리스도에게. 안 할라 그래도 표받은 사람은. 그리고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건 지금 우리 핸드폰으로 결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다 결제 수단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죠. 고속도로 통행권도 필요 없어요. 이제 몸이 내가 카드인데. 대화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동도 못해요. 사거나 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형상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3장 2절을 보시면 짐승의 왕국에 대해서 말하죠. 여기 표범이 나오고 계시록 13장 2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국은 표범처럼 인종이 통합되고 문화, 그 다음에 성도 통합이. 지금 보세요. 요즘 남녀가 구분이 없잖아요. 이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보세요. 검정색 색깔 얘기했죠. 남자는 파랑, 여자는 분홍색, 이런 표시가 없어지고 검정색으로 통일한다잖아요. 그게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고 하잖아요.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모든 걸 허물어 버려요. 이게 그게 표범의 세상이에요. 모든 걸 통합하는 거예요. 경계를 없애버려요. 하나님은 다 나누시는 분인데,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나라의 경계를 정확히 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들어서 모든 걸 통합해요. 그래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양성애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세상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살고 싶으세요?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고 여자 사유가 들어오는데 그런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가 이제 그런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왕국을 계속 13장 2절에서 표범 고음 사자를 예표로 들어서 이것이 한대로 어우러진 그 짐승의 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자가 영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했고, 마지막에 보시면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기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 14장 6, 7절에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6, 7절에는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의 피를 전하지 않고 뭘 전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건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대상도 한번 보세요.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교회는 이미 휴구되고 없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하고 여기 교회는 휴구되고 없는 이 세상에서 들을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지금 여기서 전하면 그가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천사는 저주받지 않잖아요. 왜? 대환란 때에 전할 복음이니까. 이것만 구분해도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을 정확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도 은혜의 복음 전할 수 있다고. 전하지 못해요. 은혜의 복음,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이 세 가지 복음이 대상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표적이 따랐고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구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화 들었죠. 우리 그 예전에 제 군대 생활할 때 연세대 그 신과 나온 군목 번영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 제가 군종병들 구령하고 이렇게 군종병들 모아가지고 여러 명 있을 때 복음을 전하던 것이 이제 그 사람에게 도전이 됐는가, 자기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도 그거 듣고 오, 변화되었나 너무나 놀래요. 그런데 좀 지나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물 한 잔 줘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양들의 민족들의 심판 때 하는 거잖아요. 행위를 심판할 때. 교회 시대와 그러니까 대환란 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어떨 때는 전하다가도 어떨 때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 38절 가면 또 이 침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어느 데 가면 또 방언해야 된다 그러고 이상한 말을, 그러니까 다양한 그 구원의 교리를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 복음의 대상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호리병 재앙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마지막 리뷰하겠습니다. 호리병 재앙이 뭔지 뭐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15장 5절에 보시면 계시록 15장 5절 정거장막 성전이 신천지가 아니에요. 그거 대한예수교 정거장막 성전 뭔지 모르겠어요. 또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정거의 성막의 성전 어디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웃이에요. 이게 신천지 전부 다 여기서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 이게 청도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1호 첫 번째 호리병이 뭐냐면 헌대가 나는 거예요. 아까 표현받는다 그랬죠. 여기에. 계시록 13장 여기에서. 그죠? 그 사람들이 악취가 나는 헌대를 나는 거예요. 아마도 몸속에 핸드폰을 가지고 오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것이 표범의 표 같은 문둥병이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기 해놨어요. 여기 레위기 13장 53절 보시면 옷에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쥐약으로 물든 그 옷조차 정화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이 돼요. 그 대환란 때가 되면 표 받은 사람들이 이걸 온 집안에 뿌리고 다닌 거예요. 그 전염병처럼. 그래서 그 옷도 정화해야 돼. 표 받은 사람들은 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니에요. 또 우리는 올라가고 없어요.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헌대들이 난다. 이게 문둥병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17, 18장은 드디어 로마 가톨릭이 이제 멸망하는 겁니다. 계시록 여기 17장 8절을 보시면 로마 가톨릭이 이제 멸망하는데 이게 큰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창녀라는 거예요. 모든 이 종교를 자기 치마폭에 다 감싸 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여기 모든 종교는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통합회의의 수장은 로마 가톨릭이에요. 왜 그래요? 표범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종교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치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단일 세계 정부로 나가는 거예요. 경제도 하나가 될 거예요. 디지털 금융으로 가서는 나중에 하나가 돼요. 모든 게. 스포츠도 하나 됐잖아요. 이미 올림픽에서. 나중에는 나라의 경계가 허물어지려고 할 거예요. 이게. 하나로 다 만들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7년 동안은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하겠죠. 첫 3년 반 동안 얼마나 축배를 들겠어요. 이겼다고 드디어 우리가 적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이겼다 그러겠죠. 후 3년만 더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게 17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본 그 짐승은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실마리를 정확하게 줘요. 성경은. 전에 있었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AD 여기 90년경에 쓰고 있는 판모섬 글 쓰기 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고 글 쓰는 지금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앞으로 나올 거예요. 구릉에서 나와요. 땅 위에 사는 자들고 세상의 기초가 놓인 대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 어디에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25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 멸망의 아들이 지옥으로 안 가고 자기 거처에 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그래. 이게 유다. 여러분 개혁성경 옛날에 쓸 때 가론 유다 그랬죠.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졌고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거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끝없이 깊은 구릉의 천사예요. 이 끝없이 깊은 구릉의 천사 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2절 가시면 지금 우리 적그리스도 짐승합니다.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여기 멸망의 아들이 나와요.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그 한 명만 잃어버린 거죠. 12사도 중에. 그죠? 근데 그의 이름이 멸망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멸망의 아들이 여기 계시록에 나와요. 우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 구절들을 여러분 보시고 교리적인 부분을 잡아 놓으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기 3절에 보셔도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멸망의 아들이 언젠가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9장에 보시면 9장 11절에서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지금 2억의 기병대를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 끝없이 깊은 구릉의 천사래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이게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구릉에 아바돈, 아폴루온 멸망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지금도 있고 과거에 있었어요. 지상에. 그리고 자기 거처로 갔다가 앞으로 짐승으로 이 땅에 등장할 거예요. 11장 여기 7절에도 나오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 끝없이 깊은 구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래요. 땅 속에는 지옥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이 있고 이 끝없이 깊은 구릉이 있는데 이곳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나와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지상으로 나와서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자, 두 증인이 이래서 이들에게 배에서 목이 잘리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 3일 반 후에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 13장 3절에도 나와요.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동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평화의 왕 만세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본색을 드러내서 평화의 이름으로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3분의 1을 80억의 3분의 1을 몇 억이에요? 죽는 거예요. 지금도 인구는 올라가요. 그게. 이것을 우리가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나올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대략 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적그리스도가 뭐 푸틴이라 그러고 뭐 트럼프라 그러고 그 말이 안 되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숭앙을 받는 교황의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 마지막 보세요. 18장 여기 21절. 그러니까 이 땅의 창녀. 하나님께서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려놔서요. 계시록에 집행하실 거예요. 이게 18장 21절 보시면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계시록 18장입니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7 언덕 위에 앉은 이 창녀, 땅에 가정한 것들의 의미, 바빌론의 최종적인 멸망이에요. 이게 이렇게
예, 사형 선고를 내려놨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이 24절 보세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 지금 단체는 조직적으로 하나님께 대응하는 큰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약 2,800개의 교구로 나누어 나와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군세를 자기가 받아가서 삼중관을 쓰고 지금 통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통치가 극대화될 때가 이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이게 사형선고를 해놓으셨고 멸망시킬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릴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해서 18장까지 봤습니다. 현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과거는 교회 시대예요. 휴고 이전에 7 교회 시대를 보았고 현재 대환란과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를 이런 4가지 관점에서 호리병까지 해서 봤습니다.